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죠. 꽃들이 지금 막 많이 피고 있습니다. 목련이 피고 있고요. 개나리가 활짝 피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좀 풍성히 경험하시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절로 그냥 시적인 감성이 올라나와서 그냥 쫙 보고 시가 그냥 떠올라야 됩니다. 구약의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대 절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7대 절기 다 중요하지만 7대 절기에서 첫 번째 절기의 문을 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광야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유월절을 지켰고 광야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 그들이 어떻게 400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세방되었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아오신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면 우리는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묻혀버려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구원의 은혜에 묻혀버릴 정도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좀 주제를 정하여서 고난주간을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좀 십자가를 깊이 나누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인데 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고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좀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에 충분히 묻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주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그 책을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을 읽어나가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바울의 말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기 싫을 때마다, 꾀를 부리고 싶을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좋을 때에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성도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동력.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만들고, 이 모든 동력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충성 속에 살아야지, 이런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월 14일 부득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싶은데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8절에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제를 뭘로 가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론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은, 성령님, 고난주간 특세 주제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뭘로 해야 됩니까? 계속 속으로 묻고 있었을 때 오늘 새벽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감정이 떠오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입니다. 내 주관이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주관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지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답을 분명히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 작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나오죠.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11절이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없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 고의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경고지요. 6월절 안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제 상황이 이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그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안 돼,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관대하심을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엄격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6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달 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가벼운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받은 것 가벼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가벼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직분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십니다. 은혜를 거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것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은혜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6월절과 같이 필수 사항이 무엇일까요? 성만찬과 주일 예배입니다. 성만찬과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셨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언제 드렸습니까? 주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한 날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대 교회부터 처음부터 주일날 예수님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의 6월절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행 갔다 할지라도 근처에 교회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못 드려, 안 드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성만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오죠. 그리고 6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해야 됩니다. 저도 6월절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진 구원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영접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날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구원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는 복된 날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